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1장 1절에서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로써 4번에 걸친 사울 왕에 대한 설교를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사울 왕의 죽음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처럼 일반적이거나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으로 그의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사울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그의 죽음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와 더불어서 자살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 왕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데에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느냐라는 것. 가장 일반적인 죽음이 나이가 들어서 기력이 다해서 죽는 것. 이것이 가장 복된 죽음입니다. 일반적이지만 또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냥 떠나가는 것. 또 다른 방법, 또 다른 죽는 그 방법은 병이나 사고로 죽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죽음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한이 더 있는 것 같은데 그 기한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이나 사고로 죽을 때는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죠. 사고가 나게 되면 갑작스럽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물론 주위 가족들이나 아는 사람들에게 아픔과 슬픔을 안겨줍니다. 또 다른 죽음의 형태가 오늘 사울 왕이 보여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고의적 자살자 수는 2021년 기준으로 13,000명에서 14,000명. 그러면 하루에 35명에서 40명이 자살을 하는 겁니다. 하루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뉴스에 나오는 것만 보잖아요. 그건 진짜 너무 얼마 안 나오는 거예요. 경찰 지구대에서 일하시는 분 얘기를 들어보면 심지어 상당구에서만 하루에 한 건씩 자살 사고가 난답니다. 그 정도.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을 다루면서 겸하여서 성경적 그리고 신앙적 조언, 자살에 대한 성경적 신앙적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자살한 사람이 많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어쩌면 가장 먼저 자의로 자살을 한 사람을 찾는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울 왕일 것입니다. 학자들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여러 그 앞에 이제 삼손을 들 수가 있어요. 삼손을 들 수, 왜냐면 자살이라고 볼 수 있게 자기가 이제 죽는 거니까. 근데 의미가 달라요. 왜? 삼손은 죽음이 목적이 아니라 블레셋 군대,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죽을 것을 알면서도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림으로써 함께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었습니다. 자살 행위는 맞는데
엄연히 따져서 그것을 자살이다 아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적인 면에서 신학적인 면에서 자살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구원과 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기록에서 또 이것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구분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사사기 9장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 우리가 아는 기드온의 아들로서 다른 아들들을 하루에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통치하면서 전쟁을 치르고 막 사람들과 이제 싸우는 와중에 어느 한 망대에 가가지고서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지르려고 밑에서 막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위에서 맷돌 윗짝을 던져버렸어요. 그것이 머리에 맞아가지고서 이 사람이 쓰러집니다. 그는 죽는 순간에 자기의 무기 든 자에게, 오늘 사울과 비슷해요.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합니다. 왜? 여자가 자기를 죽였다. 내가 감히 여자의 손에 죽었다라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아니, 죽는 순간에 창피한 거 따지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요? 지금 죽는 순간에 그 창피한 게 뭔 상관이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 왕은 그 무기든 자가 죽이지 않았는데 이 아비멜렉은 그 무기든 자가 그를 찔러서 죽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살이냐 타살이냐? 그것도 애매하죠. 그래서 어쨌든 자기의 의지로 죽음을 택한 것이 다 자살은 아닐 것입니다. 쉬운 예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차량에 뛰어들거나 불길로 뛰어들거나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을 자살이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사고로 보는 것이 훨씬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그런 의미에서 순교도 자살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애매하지 않겠습니까? 자살하지 말라 그러면서 순교는 하라 그러면 순교도 자살행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순교 또한 자살로 보기에는 좀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따라서 성경상에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목숨을 끊은 사람은 사울 왕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자살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 벌써 둘이 나와요. 사울의 무기든 자. 사울이 나를 찔러라 했는데 안 찔르고 자기를 찔러버려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누가 나오느냐? 압살롬이 반역할 때 압살롬의 지략가가 아히도벨이었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해서 반역에 성공을 하죠. 다윗을 몰아내고 왕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쫓아가지 말자. 이때 다윗이 후세라는 사람을 거기에 심어놓습니다. 그래서 후세의 의견이 반영이 되고 아히도벨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자 이 아히도벨은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명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시므리라는 이스라엘 왕이 성이 함락되자 왕궁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죽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누굴까요? 생각나는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나서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성경 전체를 살펴봐도 4명에서 한 5명 정도 자살한 사람이 성경 전체 몇천 년 역사인데 그 정도면 적은 거잖아요. 그러기에 비하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이지가 않은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히려 자살이 어떠한 일반적인 죽음의 방법, 세상을 마무리하는 어쩌면 이제 고통을 줄여주는 그러한 방법으로 여겨질 정도입니다. 여러분, 자살로 삶을 끝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끝방법은 되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방법이 그래서는 안 돼요. 그리고 더 명심해야 할 것은 자살이 고달픈 인생을 끝나게 해주는 묘약이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젊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우리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또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살에 대한 뭔가 이렇게 뭔가 팬시한 그러한 그 이상적인 그러한 것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자살의 이유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에게는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힘들어서, 괴로워서, 두려워서, 사는 것이 싫어서, 뭐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책임을 져야 되는 또는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울 왕의 이유는 뭐였냐? 자기가 부상을 당하자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자기를 찌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유는 할례받지 않은 저 블레셋 군인이 와가고서 나를 죽이고 나를 모욕할 것이 두렵다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무기 든 자에게 자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무기 든 자가 그 사울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칼을 놓고 그 위에 엎드러져서 죽습니다. 자, 사실 사울 왕이 수치스러움을 알고 자신의 명예를 생각했다고 하면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제대로 그리고 올바로 살았어야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미 부상을 당해서 살 가망이 없어졌는데 무기 든 자가 죽이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든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죽어요. 근데 뭐 누구한테 죽는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결국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그가 두려워했던 수치를 톡톡히 당하고 맙니다. 그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벳산 성벽에 못 박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는 것조차도 수치스러웠는데 그거보다 더 끔찍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참 이상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같이 잘못된 선택만 합니다. 심지어 죽는 순간에도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렇게 명예를 중시한 사울 왕, 그렇게 명예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죠. 사울 왕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엉뚱하게 다윗 쫓아다니지 않고 국력 낭비하지 않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열심과 정성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아니면 제대로 하는 상황에서 전쟁에 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장렬하게 죽으면 되잖아요. 그것이 명예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표면적 이유는 명예였지만 그의 삶은 명예롭지 못했습니다. 정작 사울 왕이 잘못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를 위협한다고 두려워했던 다윗이 나를 죽일 것이다, 다윗이 내 왕위를 뺏을 것이다, 그 다윗에게 몰두해가지고서 거기에만 치중해가지고 나라의 국력 챙기는 데는 소홀히 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까지 죽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사울 왕이 그렇게 우려했던 다윗,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걱정이고 뭐가 고민이십니까? 노후? 네.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서 굶어 죽으실 것 같아요? 지금부터 걱정이 돼요?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노후 걱정 지금 막 해가지고서 뭐 열심히 돈 모아요. 돈 모으다가 죽어요. 네? 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돈 모으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엉뚱한 것, 진짜 내가 걱정하고 내가 염려했던 그 일은 일어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건강 챙겨요. 근데 쭉 세상을 살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은요, 건강 열심히 챙기는 분들이, 죄송합니다, 좀 일찍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더 챙긴다고 해서 더 건강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사울 왕이 엉뚱하게 다윗 쫓아다니지 말고 자기 일에 충실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도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없었을 겁니다. 성도님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헛된 것에 열심 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사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걱정하지 마세요. 사울 왕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또 다른 이유는 그때의 상황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 도피 또는 현실 회피입니다.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죽으면 그 모든 고통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아서. 여러분, 그건 또 다른 믿음인 거 아세요? 내가 죽으면 이 모든 것이 사라지겠지. 그것 또한 그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잘못된 믿음. 과연 끝일까요? 성경은 절대 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살에 대한 성경적 이해는 우선 자살은 엄청난 죄를 짓는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육신을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따라서 이 생명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 거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태어나기를 내가 마음대로 태어나질 않았어요. 내가 만들질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에 대한 소유권은 내가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것이다라는 것. 인생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좋던 싫던 힘들던 아니던 그 상관없이 내가 어쨌든 살아내야 되는 것. 폭우가 쏟아져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집이 침수되고 그거 퍼내고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야 되고요. 이렇게 그냥 더워가지고서 가만히 있기도 힘든 이 상황에서도 버티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지난 2일 요즘 우리나라 지금 뉴스가 칼부림 나는 거에다가 또 잼버리에다가 뉴스만 보면 그것만 나와요 지금 잔뜩. 그런데 지난 2일 울산에서 40대 부부와 초등학생 2명이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오전 10시쯤에 아이들 아빠가 그 엄마에게, 할머니에게 미안하다라는 문자를 보냈어요. 이 어머니가 좀 이상하다 싶어가지고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가봤더니 외부 침입 흔적이 하나도 없이 온 가족 4명이 숨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이들 죽이고 그리고 아내 죽이고 자기도 죽은 거예요. 그때의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죠. 뭔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럼 문제의 해결의 끝이냐? 힘든 거 없어지고 어려운 거 없어지는 것이냐? 아닙니다. 죽으면 끝일 것 같죠? 아니요. 또 다른 시작이 있습니다. 이유야 어떻든 그 아빠가 그 남편이 선택한 죽음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또 하나, 그 아빠는요 이중살인이에요. 가족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죄가 없을까요?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뭔가 사고를 친 사람이 죽으면 이 공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왜?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서는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가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은 회개할 시간이 없었다.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면 사고 나서 죽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살하면 지옥 간다라는 것은 단정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하지만 목사로서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왜?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고. 사울 왕은 자기가 그렇게 죽을 것이라고 생각이나 했을까요? 그가 왕이 됐을 때, 그가 나라를 통치할 때 나는 이렇게 죽을 거야, 나중에 자살할 거야, 생각이나 했을까요? 생각 못했을 겁니다. 아마 하루 전에도 그렇게 생각 못했을 겁니다.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무리 상황이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무책임한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살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좀 따져보겠습니다. 첫째로 사울 왕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병사에 의해 자기가 죽게 된 것이 수치스럽게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나라의 왕이 자살한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적군의 칼에 죽은 것이 수치스럽습니까? 어느 것이 더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살한 것이 더 수치스러운 거죠.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그것이 더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자살은 결코 명예로울 수 없습니다. 둘째로 사울 왕은 자신의 생명에 대해 자신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살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 생명에 대한 권한, 소유권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이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내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사울 왕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았어요. 다윗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내고 끝까지 이겨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고 싶다고 살고 살고 싶지 않다고 죽는 그러한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은, 이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은 형편이 어떤지 간에 버텨내야 돼요. 살아내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그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셋째로 사울 왕은 그의 죽음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한데 여러분, 잘 죽는 것도 복이요. 진짜요. 잘 죽는 것도 복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살펴보면 험하게 죽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럽니다. 네가 살다가 평안히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건지 모릅니다. 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죽음이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절대 스스로 내 목숨을 내가 끊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내 속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마지막을 아시죠?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는 몰라요.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랬을 때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삼촌 집까지 갈지도 모르겠어요. 강도 만나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안 죽습니다. 삼촌 집에서 떠날 때도 삼촌이 죽이려고 쫓아왔어요. 아들들과 함께. 너 어떻게 야반 도주하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때도 안 죽었어요.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형 에서를 만나야 돼. 죽은 목숨이에요. 400명을 데리고 형 에서가 옵니다. 이제는 죽었어요. 방법이 없어요.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애굽에 내려갑니다. 야곱이 요셉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바로를 만나죠. 내가 130년을 살았는데 인생 참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고생하면서 죽을 고비 넘기면서 살았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 죽을 고비가 많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직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손에 있게. 야곱은 147세에 애굽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야곱이요, 자기가 가나안 땅도 아니고 헤브론도 아니고 삼촌 라반이 있는 바단 아람도 아니고 애굽에서 죽을 줄 야곱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마 야곱 인생 속에서 내가 애굽에서 죽을 거야 라고 꿈도 못 꿨을 거예요. 상상도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 평안히 온 자식들 다 있는 앞에서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사울 왕의 죽음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 그것을 사울 왕이 간섭한 거예요. 자기 죽음을. 자기 죽음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놔뒀어야 됩니다. 건들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그러한 여러분들 우리의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될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살은 모든 것의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의 입장에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이제 전쟁도 끝나는 것이고 다윗과의 그 지긋지긋한 그 관계, 그 대립도 끝나는 것이고 왕으로서의 스트레스도 끝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다 끝나는 건 이제 해방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심판은 죽음 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 후에 있는 거예요. 이걸 명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왜? 심판의 내용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성긴교회 성도 여러분, 제발 사울 왕처럼은 살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4시간 동안 사울 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울 왕처럼은 살지 마세요. 성도님들의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루하루를 버티고 그리고 하루하루를 뜻있게 그리고 하루하루를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생 속에서 안 좋은 부분들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마치 그겁니다. 하나의 그 큰 판에 모자이크를 하는 것처럼 검정 부분도 있고 밝은 부분도 있고 어두운 부분도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 것처럼 흰색만 잔뜩 갖다 붙여놓으면 그게 그림입니까? 한 가지만 인생은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좋고 나쁜 것이 같이 어우러지는 겁니다. 그것을 잘 만들어 가시고 또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러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주성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힘들어서 버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버티겠습니다. 참아내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아니하며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릇된 길로 행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평안한 길로 나아가며 안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무더운 여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하게 평안하게 지나가게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